오늘 설교는 매운맛 버전과 순한맛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맛으로 하면 좋을까요? 좀 추우니까 좀 칼칼한 버전으로 할까요?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매운맛으로 하면 예배 중에 기침하고 땀 닦고 또 물 찾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순한맛 버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 11장은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은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말씀 해석의 배경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 배경만 알려드리는 데 대해도 약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은 다음 기회가 주어질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의 큰 주제에 맞춰서 큐티하듯이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의 심령을 단정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현재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경륜과 장래 일에 대해서는 소망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송영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과 끝에 송영을 하죠. 송영이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기리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때 사용되는 간결한 성구를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청종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는 이해하며 따라가고 그 이상의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예배자가 되어서 송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특별한 민족인 것이죠. 구원의 손길은 처음에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 복음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믿음이 아닌 자기 의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다만 소수의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끝난 것인가?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로만 관심을 돌리신 걸까? 이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를 듭니다. 자신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풍성한 영적인 유산을 누려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구약의 다른 증거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에 그대로 유입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은 포갑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 명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이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7천 명이나 되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로마서가 기록되고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가 되었죠.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 고향에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민족 전체에 비하면 여전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의 핍박이 이어지고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진 유대인들은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또 이방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흩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바울 자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일 법한 강가와 같은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대인 동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안타깝게도 유대인 소수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심하게 대적하게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 발길을 돌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로 이루어진 이방인들이 회심하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들이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들 하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일 회당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렇게 되었다면 이 복음은 이방인들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생겨난 개혁 운동쯤으로 그렇게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바로 세상의 풍성함이 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컸죠. 그렇지만 막상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무의식적인 교만이 합해져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복음으로 전해졌을 때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완악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의 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기록된 당대에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자신의 죄의 본성에 따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유기하신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우둔해졌고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지듯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우둔해졌습니다. 그러자 복음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바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특히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진심으로 주님을 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외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그런 우리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품격을 느끼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심이 들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만끽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유대인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예전에 제가 이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데 유대인 커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코엑스에 가는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역에서 버스 타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길을 물어볼 때는 상냥하더니 제가 샬롬하고 인사하고 몇 마디 하자 갑자기 저를 이렇게 우습게 깔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유대인들도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열심인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부러움과 시기심이 생겨서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적어도 우리 주변의 불신 영혼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만큼 그러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우리가 유대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빵을 예로 듭니다. 16절에 보면 떡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글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곡식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굽는 것을 연상하시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좋은 빵이 만들어지려면 곡식가루가 좋아야 하죠. 반대로 곡식가루가 좋지 않으면 반죽도 시원찮고 좋은 빵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무를 예로 듭니다.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가지도 약해지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들었냐면 지금 이방인들의 뿌리에는 유대신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유대민족의 조상은 이방인들의 영적 조상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를 위한 말씀이었고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방인 회심자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유대인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서 비유를 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유대의 뿌리로부터 생명을 받고 지탱되는 가지인 것이죠. 본문에서는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 줄기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묘사를 합니다. 참고로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만드는 그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또 돌 감람나무 발음하기가 참 어렵죠.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이런 좀 뉘앙스가 있는데 한편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감람나무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가지들 여럿을 쳐서 이방인 곧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십니다. 보통 좋은 가지를
그보다 못한 줄기에 젖붙이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이방인들을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줄기에 젖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젖붙임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에 어린 가지를 젖붙이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참 감람나무가 되살아나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돌 감람나무 가지는 활발하게 성장하지만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나무에 젖붙여질 때에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젖붙여진 가지는 온 나무를 새롭게 해서 다시 생명을 순환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감람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렵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일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을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엄격하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이제 유대인의 특권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감히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역시 잘라버릴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백성들을 잘라내셨다면 이방인에게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멸시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감사송을 겸손송으로 가사를 바꿔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의 순서가 되면 겸손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멘. 저는 아침에 깨면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제자들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역사의 한 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겸손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복음은 이방인에게 널리 증거가 되었죠.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들어찰 때까지 유대인 민족 일부는 완악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 앞으로 위대한 계획과 목표를 성취하실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부르신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구절 말씀은 복음주의 신학에서도 크게 두 갈래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종말론과 관련해서 개혁주의 종말론과 세대주의 종말론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발생한 한국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제가 순한맛 버전 설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찬양의 삶을 살라는 세 번째 꼭지로 돌아와서 이 주제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유대인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으며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은 결코 취소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간에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 문을 열어주셔서 자비와 구원을 베푸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큰 부흥을 그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오시기 위해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오시기 위해 이방인들을 사용하신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불순종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예외 없이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충분한 진리를 제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데까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매주만한 두뇌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력보다 훨씬 더 높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청사진의 점과 선 또는 한 면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만물의 근원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더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이유가 되시며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19세기 말에 천민은 양반들과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죠. 천민 중에 천민으로 불리던 백정의 경우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호적조차 없어서 인간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정들끼리 집단으로 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양반들에게 이런 백정 마을 사람들은 멸시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1895년 무렵에 서울의 관작골에 있던 백정 마을에 박가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병에 걸려서 장티푸스였는데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무어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예수교 학당에 다니던 7살 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정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무어 선교사님은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관작골로 찾아갑니다. 당시에 올리브 에비슨 선교사님은 뛰어난 의술로 고종의 시의가 되어 궁궐에 출입했었습니다. 당시의 법도에서 왕의 시의는 왕가의 특정인들만 진료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님은 환자가 있다라는 말에 백정마을로 갔던 것입니다. 시의가 백정을 돌보는 일은 당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비슨 선교사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로 찾아가서 정성스럽게 치료하여 박가를 살렸습니다. 백정 박가는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무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짓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양반 마을인 곤당골에 있는 양반교회였습니다. 이 곤당골은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근처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백정이 나왔으니 문제가 될 것이었죠. 양반들은 백정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앞쪽에 양반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무어 선교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양반들은 따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이에 미안해진 백정 박성춘은 더 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맞다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성춘의 메시지는 하늘 안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곤당골 교회는 백정들과 천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회에서 나간 양반들은 곤당골 교회를 보고 첩장교회라고 비하해서 불렀습니다. 첩년들과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곤당골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났을 때 양반들이 있던 그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합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사되어 탑골, 지금의 인사동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워 새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박성춘은 1898년 독립협회 주최의 만민공동회에서 시민대표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1911년 승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뽑을 때에 그는 양반 출신들의 후보들을 누르고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백정이라 무시했던 양반은 장로 투표에서 낙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정 박성춘이 장로로 선출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정 아버지 박성춘을 살려낸 곤당골 교회 학교에 다녔던 그 7살짜리 백정의 아들은 현재 연세 세브란스 의대의 전신인 재중원의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대의 교수가 됩니다.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개명을 했는데 박서양 선생은 간도로 이주하여 구세 의원과 숭신학교를 세워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 공로로 그는 독립유공자로 건국 포장을 받게 됩니다. 신분 제도가 있었던 한국 근대사의 이러한 상황을 빗대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신분의 격차가 조금은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도 맘 편히 들어갈 수 없었고 겸상도 못했던 이방인 같은 백정이 당당히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 그 교회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양반들의 교회는 양교회를 합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합쳐진 그 곳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우월 의식이 있었던 양반은 떨어지고 천한 출신이라 여겨졌던 백정이 교회의 리더, 장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겸손하게 찬양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의 품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은 의미에서 시기할 만큼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 복음의 진보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송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